오늘 말씀 함께 이 창세기 8장 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이 유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이 정말 위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홀리 바이블, 경전이죠. 바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쓴 이 책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이 조상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뜨겁고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조금 더 여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민족, 한민족의 이 시조인 당군 왕금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여과 없이 듣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이 민족적인 자부심이나 우리 민족에 대한 자랑 같은 것은 아마 생각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책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주관적으로 이 창작 활동으로 써내려간 허구나 이 문학 작품에 불과하다면 아마 결코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바로 이 위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 것이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갑자기 나오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원래 창세기 전체 이 스토리의 흐름을 끊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이 끊겨버리고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게 된 것일까요? 마치 사람들의 이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드라마의 이 스토리가 한참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주인공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되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이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에서 이 장면이 바뀌며 전혀 엉뚱한 유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38장 내용이 후대에 인위적으로 삽입되었거나 억지로 중간에 끼워 넣은 이야기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38장이 이 중간에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마 창세기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38장에 나오는 문장의 구조와 그리고 우리가 이 문체를 우리가 조명해 볼 때 분명히 오늘 말씀은 38장 앞과 뒤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장과 이 39장과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이 단어들이 동일하게 38장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유사한 소재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8장에 나오는 많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다, 알아보다, 위로하다와 같은 많은 히브리 동사들이 눈에 띄게 이후에 다른 이 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에서 형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의 이 죽음을 가장하기 위해서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묻히게 되는데 38장에도 새끼 염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셉이 받은 시험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인 이 여자가 나오는데 유다의 이야기에서도 유다의 며느리인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한
이 시험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세기 저자가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즉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는 두 가지 큰 그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머사야, 바로 그리스도죠. 이 머사야는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들의 삶의 소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앞으로 올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메시아가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 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왕의 모습으로 등장할 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아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오늘 이 요셉의 지난주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메시아,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이 바로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그림자,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창세기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이런 고난의 메시아는 요셉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는 요셉의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고난의 메시아가 지워져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하셔서 자신이 죽을 것과 또 이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듣기도 두려워하고 서로 말하기도 무서워했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후에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내막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후손이었던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북이스라엘 이 10지파 사람들은 모두 주전 722년 아스리아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나라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 사마리아는 이미 이 아시리아의 그 당시에 이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섞여서 그 민족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의 후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족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한 이 요셉 지파의 후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이 족보로 특별히 유다 지파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가 야곱이 가장 총애하는 아들 요셉이 중심을 이루는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지만 레아의 아들 중에서 이 유다의 리더십이 조금씩 부상하고 있음을 처음부터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 상인들에게 팔고자 제안한 사람도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이 형제들에게 이 먹혀들 만큼
그는 이미 다른 형제들 사이에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기근이 더 심해질 때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할 때에 유다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일을 시켜서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잡히게 되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앞에 나와 변호하며 또한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나선 이도 유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온 집안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갈 때도 바로 이 유다의 리더십이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 야곱의 형제들 중 이 유다의 위상이 조금씩 높아짐을 이 언연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근친상간의 죄로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많은 질문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 창세기 저자가 유다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이 요셉 이야기 한가운데 중간에 삽입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아둘람, 거십, 딥나, 에나임. 이것들은 나중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게 되는 유업의 땅이 되는 그런 지명입니다. 특별히 아둘람이라는 곳은 다윗의 이 광야 생활에서 그가 활동했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가 나중에 이 군대를 형성하며 공동체를 이루게 된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둘람은 이 헤브론, 바로 이 야곱이 사는 이 지역에서 31개 가나안 이 성읍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야곱의 가족이 거주하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남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1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후라는 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이 노예로 팔았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로부터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을 이 노예로 팔았던 그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 형제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생을 팔아넘긴 죄의식으로 힘들어하며 서로를 비난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자 제안했던 유다가 그 비난의 타겟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유다 자신도 자기로 인해 동생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나가고 이로 인해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 중한 죄책감으로 그는 그의 형제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 집안,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홀로 떨어지게 된 이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이 가나안 사람인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는 결혼했다는 구체적인 말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유다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처음 정착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이 수아라는 이 가나안 사람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아는 가나안 이 원주민이었고 이 수아의 딸 이 가나안 출신의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이삭이 가장 싫어하는 가나안 사람과의 이 통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이어질 메시아 계보에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결혼을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기에 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바로 신, 그 당시 이 가나안의 신의 의미죠. 바로 하나님. 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엘의 이름은 보호자, 경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난의 뜻은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강인하다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셀라이며 평화와 이 강구 혹은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라가 태어난 곳이 바로 거십이며 아둘람 지역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다는 아내를 이 가나안 사람으로 데려왔는데 그가 낳은 맏아들 엘을 위한 며느리도 가나안 사람으로 데려온 것 같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이름은 또한 이 가나안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즉 다말도 가나안 출신의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 죽이셨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이 구절입니다. 장자 엘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유다의 계보에 개입하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의 계보는 나중에 이 메시아의 이 계보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으며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대 근동의 관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큰 형이 자손을 두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을 위한 후손을 낳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계대 결혼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이 계대 결혼은 가계의 보전 그리고 재산권을 중요시하던 이 고대 사회의 풍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죽은 형의 자손이 되어서 죽은 자의 권리와 법적 상속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둘째인 이 오난의 성품이었습니다. 원래 이러한 계대 결혼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형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 불명예를 짊어져야 하고 이 사회적인 비난이나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몫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난의 경우는 그가 자신이 원해서 그리고 이것을 허락해서 계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형의 대를 이어줄 자녀를 낳아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난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전통으로 볼 때 아주 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난에게 자손이 태어나지 않으면 모든 상속권은 이 둘째 아들인 오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가정의 불운은 둘째 아들마저 죽게 됨으로 해서 가정의 큰 비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자신의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지켜보면서 모든 잘못을 그 며느리인 다말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 들어온 이 며느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말을 이 하나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여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셋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잘못 죽었다가 남아있는 마지막 이 아들 이 셀라마저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로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시아버지로서 며느리에게 친정 아버지 집으로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당시 이 문화에 의하면 이 과부가 된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거두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며느리를 친정댁으로 쫓아 보내며 그 의무를 등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줄 의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셋째인 셀라가 장성하게 되었지만 자신을 여전히 부르지 않고 있는 시아버지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취한 행동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이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고대 건동사회의 정서로 우리가 볼 때 이 다말의 행동은 정당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전 13세기에서 14세기에 아시리아 이 법률 대전이 있는데 그 법률 대전에 보면 이 남편이 자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죽고 나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시동생과 결혼을 한 후에 시동생마저 죽게 될 때는 남편의 아버지인 시아버지가 다음 대를 이을 자녀를 낳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사용하는 이 모세오경의 율법에는 이 계대 결혼의 이 범위가 이 죽은 자의 형제들로 제한되고 있으며 시아버지까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런데 이제 유다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양털을 깎는 시즌이 있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시즌은 하나의 마을의 이 축제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딥나라는 지역은 이 베세메스와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유대의 광야에 위치한 곳이며 국경 지역의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딥나는 나중에 유다 지파가 얻게 되는 땅의 이름 중 하나에 속하여서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지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내를 잃은 외로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경건치 않은 그 삶과 일탈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잔치 가운데 술에 잔뜩 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유다는 딥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창녀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은 며느리인 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인 이 유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며느리 다말이 요구한 것은 유다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이 도장과 이 도장을 목에 걸기 위한 끈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그렇게 값나가는 그런 물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장은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는 도구이며 지팡이도 이 동물이나 식물의 문양을 새겨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새기고
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장신구의 용도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나고 며느리 다말의 임신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유다는 크게 노하여서 그를 끌어내 불에 태워 죽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목숨의 위협을 느낀 다말은 지혜롭게 자신이 임신하게 만든 주인이 누구인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드러난 증거물로 인해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며느리인 다말이 더 옳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며느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에게서 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베레스는 터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라는 빛나다,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베레스가 나중에 메시아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보면서 저의 마음에 이 두 번째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 유다와 같은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 역기능 가정으로 분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거기에서 더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 이야기를 인해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는 유다 이야기에서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근친상간의 이 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족보에 베레스와 함께 여인의 이름인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왜 이와 같이 비상식적이고 또 이 천년을 저버린 이런 황당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다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야곱과 유다의 집안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포리아입니다. 아포리아는 이 그리스어로 길이 없다 혹은 배관이 난파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자초되고 부서져서 이제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모두 죽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절망의 끝 혹은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오늘 이 38장 말씀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유다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절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단지 한숨만 푹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나의 인생의 배가 이제 자초되어 바다 깊은 곳으로 깔아앉고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마치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사면초가의 위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 있어 보이는 이 요셉의 지파에서가 아니라 왜 가망 없어 보이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고 계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 요셉과 같은 지파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나오지 않고 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유다와 같은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의 빛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슬픔에서 기쁨의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유다 지파보다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인생의 승리를 이끌어내어서 마침내 세상을 구원한 이 요셉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고 그리고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타락한 인간성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이 야곱의 가정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정말 이 길이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의 역동적인 이 역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이 창세기 말씀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무에서 하늘과 땅, 이 천하 만상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어둠의 역사에서 새로운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빛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거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고 메마른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야곱의 집안입니다. 자기 아집과 속임수, 인간적인 이 약점과 결점들로 가득 차 있는 상처투성이의 가정입니다. 미움과 정오와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에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시밭과 같이 거칠어서 생명이 탄생할 것 같지 않은 모진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백합화를 피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가시밭에서 백합화를 피우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질문했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이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이 족보에서 허점투성이고 또한 부족하며 이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며 비윤리적인 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게 되는데,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요셉의 이 후손이 아니라 이 유다의 후손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인생들, 가망 없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친 상관에 이 죄를 짓고 불륜으로 이 점철된 부끄러운 유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유다 지파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옳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타락하여 죄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배가 파산해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저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이 메시아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며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창세기 저자가 유다 이야기를 이 요셉의 이야기 한가운데 삽입해 놓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과 같이 인간성이 훌륭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 소망 있는 족보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 본연의 모습, 비뚤어지고 상처받고 병들고 이 썩어져가는 이 타락한 인간의 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는 이 모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구원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골마있고 병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소망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나와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